은혜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에 대해서 나중에 말하기 밑에 그 앞에 배경들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이 앞 시간과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 중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딱 붓는 순간서부터 공적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 공적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제사장 겸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그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하나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요즘에 신학자들조차도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승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도 왕이 된 사울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아무에게도 임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이 세상 사람 큰 위기도 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에 우리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약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적 역사지 내적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시점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오르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비로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심령 속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 직전까지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49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킨다고 성경 요한복음 14장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리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비로소 이 세상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 저는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는 역사하실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그가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천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도 대대의 기록을 나의 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자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보는 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사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의 광야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구역에서 불꽃으로 사용하고 바람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홍해를 가를 때도 바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동원 돼서 그 홍해를 갈랐을까? 아주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에도 여호와의 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러죠, 천사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할 때, 모세에게 현현할 때 그런 모습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에 가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와 모세와의 대화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 이후로부터는, 그 후에는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신들 중에 하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천사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두 천사가 그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모세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종, 이 천사요, 여호와의 신입니다. 구약에서 신들 그러면 천사도 그 안에 들어있고 사람의 영혼도 그 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900단어뿐이 안 돼요. 900단어를 어느 단어는 어쪽 가면 이렇게 쓰이고 저쪽 가면 저렇게 쓰이고 많이 그렇게 유용하는 것을 문장에 따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잘못 성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만을 감당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거든요. 분명히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기념 칭호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사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가 와 있고 영국 대사가 와 있습니다. 대사는 나라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라는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30절 이하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더니 주의 소리가 나매 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뭐예요? 무서워하는 그런 장면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그랬어요.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관원과 속량자들을 하는 자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서부터는 아주 자세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평범한 율법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사역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것뿐입니다. 우리 여기서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가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전달해 준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줬다라는 거죠. 누가 시켰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신이며 천사입니다. 사도행 7장 53절에도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율법 자체를 여기서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요. 그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두루 화원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의 길을 막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원검 자체를 천사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꽃으로 사역자로 바람으로 사용하셨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금 깊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치 않으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하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옥에 던졌다 그래.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그럽니다. 큰 나라 신발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그럽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구약에서 찾으라면 창세기 1장 2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더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을 요즘 신학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38선을 대통령이 가서 지키냐? 국방부 장관이 가서 지키냐? 그 감옥을 대통령이 가서 지키나? 법무부 장관이 가서 지키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 이게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아닙니다. 근데 요즘 신학은 전부 다 성령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존재들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 다른 말로는 천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에 관한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들이었던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시고 지키게 하셔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 그 역할을 담당했던 전자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들이죠. 그 여호와의 신들, 천사들, 하나님의 신, 거의 여호와의 신 그러면 그럼 여기는 좀 특별한 그것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대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사 되려면 사실을 봐야 되고 국가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가 보통 이 경제학을 나오지 아니하거나 정치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니 법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이게 붙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비상해야 합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사자 정도 되려면 아주 대단히 얼뜨겠던 존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신은 그 존재가 성령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영검처럼
흑암 수면 위에 운행하는 두루 도는 화영검 여호와의 신들, 하나님의 신, 천사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은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할 천사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즉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따라붙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그를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호위무사처럼.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자녀들이 그 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다닐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침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전두환 대통령 자녀 선생님이었었어요. 적게 오면 4명, 많게 오면 6명까지 붙는데요. 그 한 애를 지키려고 버디가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구약시대 때는 어디에 평민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하도록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겁니다. 근데 사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냐면 사람 말을 듣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울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요, 겸손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서 키도 다른 사람 어깨 위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30-40cm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도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그에게 붙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푹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막 기도하고 산에서 막 기도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울부짖고 막 하늘이라도 막 그냥 땅이라도 막 그냥 막 어디라도 할 것 같은데 딱 내려와서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딱 부딪히니까 영적인 것을 싹 잊어버려요. 영적인 걸 딱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만 받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이 바둑 한 번 뒀다 그러면 막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목사님들도 당할 자가 없고 장로들도 당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원을 간대. 장기한 바둑 한 판만 딱 하다가 수요예배가 지나버렸어. 바둑 두다가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또 낚시에 미친 목사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오후 옛날에 저녁 예배를 딱 마치고 낚싯대를 딱 메고 가가지고 텐트하고 딱 들고 가가지고 하다가 낚시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수요 예배가 끝났어. 거기서 쫓겨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를 딱 받는 순간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절제하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벗어버리고 입상 투도해가지고 막 이래는 거 아니에요. 문화와 사회와 모든 걸 다 벽을 쌓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한다. 네. 저도 컴퓨터 합니다. 인터넷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지장 없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집엔 테레비 채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채널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고 처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은 쳐들어오죠. 아말렉은 쳐들어오죠. 전쟁이 계속나죠. 그러니까 전쟁을 나왔더니 사람들은 잔뜩 모였는데 아이 제사장이 안 오네.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에는 농민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막 흩어지고서 가는 걸 보이거든. 지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흩어져서 내가 대신했습니다. 순서도 기다려야 돼요. 절차도 기다려야 돼요. 몇몇 명이 모이니까 기도문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많다. 물 가서 물 먹여. 무릎 꿇고 강에다가 입 쳐박고 먹는 사람과 떠서 먹는 사람 구분시켜라. 딱 구분시키니까 기도원에 300명만 남아. 나머지는 너희들 곧 집으로 돌아가. 300명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안 좋아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가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신유를 행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장님입니다. 거의 장님입니다. 장님. 눈에 거의 안 보인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셨대요. 딱 안수하는 순간에 퍼딱 잡아주면서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장님이 아직도 잘 안 보여. 쉽게 말하면 형체만 있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답니다. 부닥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도 괜찮냐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수해준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는 근데 무슨 소리냐고. 주가 하셨다고 했고 주가 말씀하셨으니 됐다고 몇 개월 전에 딱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도요 완전히 눈이요 하얗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백내장 하얗게 된 사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1년만 안수받아라.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1년만 안수받아라. 1년 후에 정확한 눈으로 뜨고 왔어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소망, 내게 주신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내게서 발생하지 않도록 내게 붙지 않도록 미혹영과 유혹이 내게 붙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